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탔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어시하소서, 어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말씀을 강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조물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였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바라보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영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나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유대 청년들이나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형색이나 외모가 비슷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데려다가 채찍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겨서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군인들처럼 그냥 가식적으로 믿고 있진 않나, 희롱하며 조롱하는 대상으로 정도로 여기진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한 그 말에는 조롱하는 어투와 희롱하는 어투가 있으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기 전에 함부로 대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신이라고 하고 아부하거나 칭송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백성들이 헤롯이 연설하니까 이렇게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대상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향하여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칭송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조롱하고 희롱하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오만했던 헤롯을 향하여서는 신의 소리라라고 아부하며 칭송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삶에서 내 구주로 모셔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와 주인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라고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신의 소리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하며 아부하며 칭송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조롱과 희롱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것을 누구도 깨달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도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건만 빌라도는 군중에 몰려오는 그 환호성 소리에 도무지 예수님을 풀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못 박을 권세가 있는 것 알지 못하냐? 아니요. 빌라도가 몰랐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실은 풀어주고 싶었어요.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제가 페이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으나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소리에 자기가 놓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을 빌라도도 분명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놓을 권한이 있다라고 하였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자신의 권력은 죄가 없는 사람도 벌할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풀어줄 수 있다고 자신의 권한을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잠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깨달아요. 어디서 그런 모습이 나오냐면요,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 1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죄가 없구나, 이 자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소동을 일으킬 만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 매를 맞아도 욕을 당해도 잠잠한 거 보니 반역자, 소동꾼, 그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근데 그 순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만 두 번,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순간 빌라도는 두려웠어요. 이 사람을 놓은 순간 자신은 총독이라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줬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반역에 자기가 일조한 격이 돼서 이 순간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에 충성된 사신이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건 취됩니다. 이 순간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입장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았지만 빌라도는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놓아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이 진리에 어긋나는 모습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던 빌라도가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건 알았지만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의 능력은, 빌라도의 능력은 자기의 입장을 넘어설 힘은 아니었었습니다. 자기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소수중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이 된다고 했을 때 비겁하게 예수님을 밀어두는 이 모습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아무리 죄 없는 자라도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죄가 없는 자라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은 없는지. 왜냐하면 나도 때로는 연약한 자가 핍박당할 때, 가난한 자가 핍박당할 때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하는 모습이 비겁했던 빌라도의 모습과 흡사하진 않나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국가나 선교사님 또 외국에 계신 분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느 시기에 우리가 매월 조금씩 이렇게 아프리카를 선교하기 위해서 모아두잖아요. 그래서 흘려보내면 좋을지. 이게 곧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영국에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로 갈 때 그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 편으로 사람 편으로 선교비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마 오늘 연락되기를 아프리카 일정을 올해는 갖기가 힘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새생명교회도 더 이렇게 깨어서 긴장하는 때이지만 더 많은 연약한 자들, 돌봐야 될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 죄가 없고 그래서 빌라도의 정의로운 재판이 필요한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진리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를 때 그 십자가 패에 이렇게 써둡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지역이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왔던 히브리 말과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 로마의 언어와 그 직전에 쓰던 헬라 말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 여러 이제 주석이 있는데 여러 해석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 중에 청년 하나를 죄가 없이 죽였다라고 결론이 나면 빌라도에게도 이게 명예롭지가 않죠. 그런데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예수님도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순간 그 모든 로마 통치 지역의 왕은 황제 하나이기 때문에 반역죄로 이것을 정확하게 못 박아두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고 주석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빌라도의 그런 의도한 행동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왕이라고 쓰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는데 나는 내가 쓸 것을 다 썼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의 언어와 헬라의 언어와 히브리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며 체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다른 두 사람이 그와 함께 좌편과 우편에 있는데 예수님은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는 그 사람들 아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혔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못이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요. 이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있는 그 자리가 사실 내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고 귀한 분이고 좌우편에 있던 사람들은 참 죄가 많아서 못 박혀 죽였대.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역사를 읽는 흐름으로는 맞지만은 영적으로는 사실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예수님 한켠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못 박히셨지. 이 사실을 빌라도는 몰랐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고 예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고도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였으니 사하여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귀와 재능과 건강과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지만 빌라도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내 권세인 줄 알았는데 내 권한도 내가 제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는 양심에 어긋나서 손을 씻는 행동을 합니다. 나는 죄 없다. 여기에서 나는 무죄하다. 라고 말하지만 빌라도는 그래서 무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도 예배 스텝진 없이 영상으로만 예배가 진행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급격히 확산되면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감염이 확산될까를 우려하여 방지하여 또 주변 또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혹여라도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2주간의 또 며칠간의 예배가 흐트러지거나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마치 초대교회의 핍박과 같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 새생명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